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 세상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길 잃은 영혼에게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이 거룩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 거룩한 이름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십계명은 단순히 우리를 얽매는 낡은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개인과 가정, 그리고 이 사회가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놓아주신 축복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십계명이 그렇게 위대하다면 왜 세상은 그것을 점점 더 멀리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태를 향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나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가리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3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머문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무겁게 여기시는 죄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죄는 다 같은 죄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무실에서 작은 문구 하나를 훔친 사람의 죄와 무고한 생명을 해친 살인자의 죄가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심각한 죄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영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르지 말라 또는 일컫지 말라로 번역하는 히브리어 원어 나사는 사실 짊어지다 혹은 나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이 계명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서 헛된 삶을 살지 말라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위선과 악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가슴 아픈 사례들이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십자가 깃발을 앞세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약탈하며 끔찍한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악을 행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종류의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신의 이름을 외치면서
증오를 퍼뜨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극악하게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악의 책임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모독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이 아닌 인간이 만든 종교적 규칙들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위로워지려 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마치 사탄의 신학과도 같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사람이 만든 규칙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이름에는 그 존재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을 들을 때 무엇을 떠올립니까? 유다라는 이름을 들으면 배신자를, 히틀러라는 이름을 들으면 학살자를 떠올립니다. 록펠러는 불을, 베토벤은 음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실한 대사로서의 진실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름에는 이처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그 이름은 거룩하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십니다. 천사들은 그 장엄한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마귀들은 그 이름 앞에서 벌벌 떨며 사탄은 공포에 질려 도망갑니다. 질병과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권능 앞에서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경외할 만한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록펠러의 이름은 금융계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름은 과학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이름은 예술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천국의 문을 열고 지옥의 문을 닫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그는 뱀의 머리를 부술 여인의 후손이시며 출애굽기에서 그는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레위기에서 그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시며 민수기에서 그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의 반석, 우리의 높은 망대, 우리의 방패, 우리의 목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요새이시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그는 우리의 영광이시여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서에서 그는 풀무불 속의 네 번째 사람이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시험의 불길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 거룩한 이름은 신약에서 어떻게 빛나십니까? 그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시여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십니다. 그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치유자이십니다. 그는 갈보리 십자가의 용사이시며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는 죽음과 지옥과 무덤을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그는 목자장이시며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그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남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이시며 생명의 빵이십니다. 그는 반석에서 솟는 꿀이시며 장성한 자를 위한 단단한 음식이요 갓난아기를 위한 순전한 젖이십니다. 그는 목마른 영혼을 만족시키는 생수이십니다. 그는 골짜기의 백합화여 만명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 사론의 장미이십니다. 그는 빛나는 새벽별이시며 값진 진주이십니다. 그는 세상의 빛이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가장 높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거룩한 진리를 잠시 엿보았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여러분의 입술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여러분의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되며 여러분의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